할렐루야. 오직 예수. 에스겔서 27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로의 예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특히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들은 어려운 말씀들이기 때문에 듣고 끝나는 것보다는 성경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다면 더욱 큰 은혜가 임할 것이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자에게 19장에서도 예가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예가는 슬픈 노래를 의미한다고 했죠. 19장에서는 이스라엘 향한 슬픈 노래였다면 오늘 본문 27장은 두로를 향한 슬픈 예가를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슬픈 예가를 지으라고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스겔서 19장 14절에 보면은 이것이 예가라 후에도 예가가 되리라. 하나님은 훗날에 사람들이 이러한 슬픈 예가를 보고 듣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온전히 믿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가를 지으라고 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로는 해변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난공불락의 전형적인 요새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중해 상권을 장악하는 무역을 통해서 부를 쌓아가는 아주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26장에서 살펴봤지만 특히 두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교만한 국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로를 향한 슬픈 예가가 나를 향한 슬픈 예가가 되지 아니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에스겔서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두로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두로의 모습은 대표적인 세상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로 나라는 무역업으로 인해서 얻어진 부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의 쾌락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두로의 모습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호화로운 두로 모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27장 1절 7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예가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했도다.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스닌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강목을 가져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깃긴 섬 항양목에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었기를 삼았으며 엘리사 섬에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3절에 보면 두로는 스스로 아름답다고
자해자찬했습니다. 두로가 이렇게 아름답다고 자랑하는 것은 무역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했다고 했는데, 지은 자가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서 여러 섬들과 무역을 했기 때문에 그 여러 나라들이 두로를 부하고 번영된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5절부터 보면은 두로를 바닷 가운데 있는 배로 비유하면서 스닌의 참나무로 배의 반자를 만들었고, 네바논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들었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었고, 기띔섬 황양목과 상아로 배의 갑판을 만들었고,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었고, 엘리사 섬의 청색 자석배로 차이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로를 호화로운 배로 비유한 것은, 두로가 당시에 유명한 것은 생산하는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며 영화를 누렸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두로의 호화로움을 지적하신 것은 두로가 이러한 부귀와 영화 때문에 교만했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제약을 범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로의 백성들은 이러한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들었다 할지라도 미친 헛소리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로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지라도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 얻어진 세상의 호화로움은 오히려 멸망의 길을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인생들이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관리를 잘못하면 그 물질이 나를 타락시키고 교만하게 하고 결국은 내 영혼을 지옥까지 인도하는 물질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로 인해서 교만한 두로처럼 되지 아니하려면 내가 가진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귀한 물질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로 인해 타락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자들이 두로로 모여들었습니다. 에스겔서 27장 8절 11절 봅니다. 시돈과 아르와 거민들이 내 상옥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박사가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과 박사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상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누가 굿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광배와 도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내었도다. 아라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면 성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면 성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6개 족속 이름이 나옵니다. 시돈과 아르왁과 그발과 바사와 눕과 부족속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족속들이 두로 땅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앞에서도 두로를 배에 비유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로 배의 사공들은 시돈과 아르와 족속들이 맡았고 배의 선장은 두로에 지혜 있는 박사들이 맡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배의 수리공은 그발의 노인들과 박사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곧 다른 족속들이 두로에 들어와서 무역을 하면서 두로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10절 11절에 보면은 바사와 눕과 북과 아르와 족속은 두로의 군대들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두로가 자신들이 가진 물질로 다른 족속들을 용병으로 고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잘 사는 나라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가고 싶어 합니까? 잘 사는 나라, 선진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GNP가 2만 달러가 되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 집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돈 없고 가난하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는 매주 성도들이 늘어나지만 개척교회는 찾아오는 성도들이 드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진실로 내 자신이 영적인 자라면 이러한 세상 법칙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돈을 찾아 두로 같은 곳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며 찾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에 사람이 없고 반겨주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묵묵히 그 좁은 길을 가다 보면 훗날에 놀랍고 찬란한 영광의 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헨리 모리스라는 미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선교사 활동을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자식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고향 미국으로 돌아오던 때에 일화가 있습니다. 헨리 선교사가 미국으로 돌아올 때 타고 오던 배에는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가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미국 강구에 도착하자 레드카페트가 깔리고 군악대의 빵빠레가 울려 퍼지고 미국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모든 한양 인파가 빠져나간 후 엘리 선교사는 쓸쓸하게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이 항구를 빠져나오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전부입니까? 40년 동안 선교정을 마친 저의 초라한 이 모습이 전부입니까? 그때 엘리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엘리야,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다. 네가 본향에 올 때 황금길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 그리고 내가 너를 직접 환영해 주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주지 않고 반겨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에스겔서 27장 12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두로의 무역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두로 나라는 22개 나라 상인들이 모여서 41개의 물품을 교환하고 무역하면서 그야말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당시에 세계 모든 나라들이 두로에 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역하였다는 말씀이 12번 기록되고 있는데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나라 이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12절 봅니다. 다시스는 각종 부하가 풍부함으로 너와 동상하였으며 은과 철과 상납과 납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다시스는 은과 철과 납을 가지고 와서 무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13절 보면은 야한과 두발과 메석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사람과 노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무역하였도다. 야한과 두발과 메석은 사람들과 노그릇을 가지고 와서 무역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곧 노예들을 가지고 와서 팔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4절도 보면은 도갈모 족속은 말과 전마와 노새를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며, 도갈모 족속은 말과 전마와 노새를 가지고 무역했습니다. 15절을 보면은 드단 사람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동상하여 상아와 오목을 가져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드단 족속은 상아 오목을 가져 무역했고, 오목은 박달나무를 의미하는데 고가 가구를 만드는데 사용됐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너의 제조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동상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아람은 남보석과 산호와 홍보석과 다채로운 옷감을 가지고 무역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장사가 되었으며 민년밀과 가자와 꿀과 기름과 유황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밀과 가자와 꿀과 기름과 유황을 가지고 무역했습니다. 18절을 보면은 너의 제조품이 많고 각종 부하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동상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떼를 가지고 너와 무역하였도다. 다메섹은 포도주와 양떼를 가지고 무역했습니다. 19절도 보면은 오단과 야한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무역하였으며 백절과 육개와 장포가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오단과 야한
철과 육개와 창포를 가지고 무역하였습니다. 육개는 계피나무를 의미하고 있고 창포는 향기를 가지고 있는 식물을 의미합니다. 20절에는 15절에 나왔던 드단이 또 나오는데 드단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달대가는 담으로 놓아 무역하였도다. 드단은 까는 담으로 무역했는데 까는 담은 짐승을 탈 때 까는 질긴 천을 의미합니다. 21절 보면은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방백은 내 수하의 상무가 되어 어린 양과 수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놓아 무역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은 양과 염소를 가지고 무역을 하였고 22절 보면은 스바와 나아마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 되며 각종 상등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스바와 나아마는 고급 향료와 보석과 황금을 가지고 무역했습니다. 23절 24절 보면은 하란과 감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무라 곧 정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강목 상자에 담고 녹군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동성하여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하란과 감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상인들도 정색 옷과 빛난 옷을 가지고 무역했습니다. 25절도 보면은 다시 세배는 때를 지어 내 물화를 실었으며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하가 극하였도다. 다시스는 수많은 배를 통해서 이러한 물품을 운반함으로 풍부한 국가가 되어 영화를 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대부분 무역은 물물 교환으로 이루어졌지만 금과 은으로도 물건을 사고 팔았으므로 두로 나라는 이러한 무역을 통해서 놀라운 부를 축적하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26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두로의 멸망을 보고 모든 나라들이 놀랄 것이고 두려워 떨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부를 축적하며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린 자들이 멸망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놀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로의 멸망을 보고 이 세상의 부귀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에스겔서 27장 26절에서 36절까지 보면은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 26장에서도 살펴봤지만 두로 국가는 이미 하나님이 멸망시키고자 하는 계획 속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26장에 이어서 다시 재차 두로의 멸망에 대해 예언한 것은 두로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의 멸망에 대해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두로 백성들이 동국 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27장 26절에서 31절 봅니다. 내 사국이 널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며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도다. 네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내 상과 선장과 내 배 틈을 막는 자와 내 장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로다. 물은 노를 잡는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물었으며 제 가운데 꾸미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두로를 화려한 배로 비유하였듯이 두로의 멸망도 배가 파손되는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재물과 상품과 사공과 선장이 배 파손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로라는 국가가 배가 파손되는 날 모든 용사들이 바다에 빠질 것이고 사공과 선장들이 머리털을 밀고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소리 지르며 통곡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모습은 죄를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두로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통곡하는 모습은 결코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이었으므로 이러한 모습은 슬퍼서 행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들이 바라보는 재물들이 부귀 영화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슬퍼하는 행동입니다. 왜 두로 사람들이 이렇게 슬프게 통합니까? 자신들의 생명과 같았던 재물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소리치며 통곡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도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은 재물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통곡하며 애통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9절에 보면은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이라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영화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와 권세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나라들의 모습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27장 32절 36절 봅니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예간을 불러 조상하는 말씀이요 두루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가 누구이고 네 물품을 바다에 실어 낼 때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했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열왕을 풍부케 했었다. 네가 바다 깊은 데서 파손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선의 거민들이 너를 인하여 놀라고 열왕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도다. 열국의 상고가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로의 멸망을 보고 다른 나라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째 모습은 32절까지 말씀 보면은 두로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은 다른 나라 왕들은 두로의 멸망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슬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35절에서 다른 나라 왕들이 심히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로가 멸망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나라도 멸망할까 두려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36절에서 다른 나라 상인들이 두로의 멸망을 비웃고 다시는 두로가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상인들은 두로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던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나라가 두로가 멸망할 줄 알았겠습니까? 두로 국가 역시도 자신들이 비참하게 멸망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모두 다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과 두로의 멸망이 반드시 찾아왔던 것처럼 마지막 세상의 심판의 날도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다음 장 28장까지 계속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로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받은 후에 전해졌습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했고 두로의 멸망은 주전 573년에 멸망되었으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 약 13년 후에 두로가 멸망되었습니다. 두로 국가가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만약에 구전으로 들었다 할지라도 교만한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내 말씀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로는 자신들이 쌓아놓은 부와 권력으로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13년 동안 나가보고 이겨보려고 했지만 난공불락의 두로의 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멸망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로가 세상에서 화려하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많은 나라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많은 나라들에게 부러움을 받으며 살아갔던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두로 역시도 멸망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마지막 날에도 이러한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올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연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